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남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유빈이가 또 읽어줄 때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형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통해 큰 은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여행을 또 갈 수 있을까 싶었겠지만 한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과 중간에 이제 1차 때 그만두고 돌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2차 여행 때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좀 다툼이 있어서 이제 바나바와는 따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하고,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가다가 그곳에서 우리 지난주에 큐티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고, 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합류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여행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겠지만, 특별히 이 사역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이 깊숙하게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올 2차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무시아 지역을 거쳐서 원래 가려고 했던 동쪽이 아니라 반대인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에게의 연안에 위치하는 항구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할 때 거치는 그런 관문인 곳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갔을 때 이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외침을 환상을 통해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감을 통해 선교가 이제 유럽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7장 15절까지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선교 여행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거죠. 사실 두 가지만 뽑는 게 아니라 사실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의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그 열리게 되었을 때 간수장이 죽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말렸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서 그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죠.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무슨 단어일까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이런 식의 단어가 한 16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그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가 이 빌립보서를 작성을 했는데 왜 그는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보면, 특히 빌립보에서의 사역들을 가만히 이렇게 검토해 보면 사실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인 그 필립을 모토로 해서 딴 그런 도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로마가 직접 통치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수일 동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비교해 보면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는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빌립보에서는 그들이 가고 나서 여러 시간들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되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기도처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까지의 소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차 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회당이 세워졌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뻗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나 그들이 머무를 곳이 있었는데, 이 유럽 쪽에는 그런 곳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의 열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강가에 가서 아마 그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마침 그곳에 옷감을 염색하고 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는 여자였던 겁니다. 루디아는 아직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런 자리에 그들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고 궁금해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루디아가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그 바울 일행이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는데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참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는 했지만은요, 그 이전까지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루디아 사건을 통해 아마 바울 일행은 이제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이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또 줄줄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겠지라고 기대했을 것 같지만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 왔다라는 기록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또 이렇게 가다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미루어 볼 때 또 다른 어떤 전도의 현장이 없었고, 이 선교팀들은 아마 또 그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어느 장소에 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점을 칠 수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어떤 몇 사람이 그 여종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든 그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 돈 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곳을 지나갈 때 마침 이 여종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종이 그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바울 일행을 이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그 귀신은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던 한 불쌍한 여인의 삶이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그 치유에 대해 반응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을 고쳤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이들은 신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반응하며 막 그들에게 찾아가서 막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이 난리 법석이, 온 동네가 난리 법석이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이 쫓아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을 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 이 여인이 치유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여종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들은 이제 경노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어떤 나쁜 풍속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그 불쌍한 여종이 귀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놀랄 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렇게 부추기니까 거기에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바울 일행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인들이 이 사람들 막 정죄하니까 그 지역 관리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찢고 매로 심하게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많이 쳤다, 많이 친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많이, 몽둥이도 많이 맞고 채찍에도 많이 맞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충동적인 외침에 따라 관리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식 재판도 걸치지 않고 두 사람은 즉결 어떤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습니까? 그들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고, 과거 1차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너무 큰 고생들이 있었지만 또 2차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접고 그들이 지금 빌립보, 이 유럽 지역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 겨우 루디아와 그리고 가족들 하나 구원시켜서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지 기대했지만 또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귀신 들리는 한 여종을 고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들겨 맞고 이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사역할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으면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들도 또 그곳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몸이 너무나 아파서, 쑤시고 아파서 아마 그들이 또 이 착고에 채워서 다리가 벌려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둡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몽둥이를 맞아서 또 채찍질을 당해서 몸이 엉망이었던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들이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너무나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도 나는 찬양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주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감정적으로 막 너무나 기쁘고 막 신나는 상태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어떤 과정에 있음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야 하는 그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만 해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둡고 힘들면 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금요 기도에 좀 힘들다고 나는 오늘 안 갈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찬양을 불러야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때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 입술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아마 그 현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 아마 기도 반 신음 반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 막 이렇게 이 신음과 찬양과 기도가 막 뒤섞여서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찬양 잘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막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중요하고 그들은 그렇게 찬양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선택하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어있던 착고가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다 해방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실라, 찬양과 기도를 불렀던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있던 다른 죄수들,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묶인 것까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난 혹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원망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멋진 찬양을 못 불러도, 입술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찬양이 안 나오면 그냥 찬송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역대하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거대한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레위 지파를 다 모집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적군들이 오는 그 길목에다 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싸울 기력도 여력도 군사력도 없었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저 적들이 오는 곳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은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 상황들이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주님이 받으시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음 반, 찬양 반, 기도 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일, 두 번째는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아마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생각하길,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요,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탈옥범의 그 죄가를 그대로 다 대신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벌금형에 처해져 있으면 벌금을 대신 물어야 되고, 감옥형의 징역형이면 그 형기를 자신이 채워야 되고, 살인범이었으면 그가 살인 집행을 그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이걸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간수는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간수도 다 들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들이 다 열렸을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간수가 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도리어 묻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겠죠. 근데 저는 단순히 이 문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와 더불어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의 문이 다 열렸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도대체 도망가지 않고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당신들로 인하여 찬송하게 만들고 당신들로 인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당신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라고 이 질문에 더불어 아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을 때 남아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복음 전도, 그렇게 힘들던 영혼 구원이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찬송의 힘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에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바꾸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여는 데에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지, 이것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복음 자체가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그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여는 데까지는 이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에 다가가게 하는지,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아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 가끔 이런 경우들을 봐요.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인데, 너무 잘 믿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사역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물론 집에 가서도 믿지 않는, 그게 남편이든 뭐 자녀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그분의 보여지는,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그의 언어들, 태도들, 행위들, 자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가족들이 그분 때문에 더 믿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에게 행하는 것,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기지만 가족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가족들에게 심한 얘기를 막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 꼴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할 때는 왜 가족들이 왜 복음을 안 믿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왜 가족들이 복음을 못 믿는지 자신은 모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는요, 바울에게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들은 참 쉽게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바로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수일이 지나서 겨우 루디아 한 명 만났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열매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참 귀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알아봐 주지도 않고 도리어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생각할수록 참 끔찍하고 어려운 사역지였다, 그렇게 기록이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빌립보 사역의 끝이었다면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빌립보에서 그렇게 자주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가 복음을 듣도록 그들을 인도해낸 것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기까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 선교팀이 보여줬던, 감옥 안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들, 이것들이 그 간수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남다른 믿음, 이런 남다른 태도, 이런 남다른 인품, 이런 남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엘리베이터에 고친 일들을 잠깐 적었죠. 5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사분이 엘리베이터를 좀 내리고 그 위에 올라타셔서 이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제가 수동으로 조정해서 한 칸 한 칸마다 이제 점검하다가 지하 1층에 도달했는데 거기가 쇼테이지가 나서 거기서 멈춰 버린 거예요.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너무 기겁을 한 거죠. 이렇게 좀 밑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쇼테이지가 나서 작동을 안 하고 나니까 그분이 밑에 있었지만 제가 막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 어떡하지? 어떻게 끌어올리지? 막 한참 밑에 있는 걸 밧줄을 내려갖고 올려야 되는, 막 순간적으로 막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랬는데 괜찮아요.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닌 거죠. 워낙 늘 오래 하시던 분이니까 그냥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직장 동료분에게 연락해서 한 20분 만에 누가 와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그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도 있고 막 두려움 가운데 패닉 가운데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임을 아는 아직 믿지 않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있을까?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 사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남들과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을 수 있지?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좋을 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그가 믿는 복음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며 그렇게 남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남다른 믿음과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품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힘없이 살아가는 그저 어려우면 당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그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는 자로서의 그런 특별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똑같이 마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결단을 했고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하고 불평할 그래도 당연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찬양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주임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특별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나의 그 믿음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특별함을 그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겨날 만한 그 특별함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특별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특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내가 선택한 선교지도 아닌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곳인데 눈앞에 사역의 열매들은 많이 없고 심지어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너무나 죽도록 맞아서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던 그 시간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과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특별함을 보고 그도 예수를 믿기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믿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싶어,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할까요? 아니면 복음을 믿는데 나의 평소의 행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을 나도 모른 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과 인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궁금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왜 저들은 그 교회에 가는가, 그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남다른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남다른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일도 남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에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도록